그러니까 이 세 에피소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에피소드는 복음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천부만부당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탕자가 집으로 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그 아들이 오는 길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급히 발걸음을 옮기지요. 체면, 체신, 위신, 위상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를 와락 안고 기쁨에 허그를 합니다. 분을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꾸중을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회개하려 하자 아버지는 아들의 준비된 대사를 가로채고는 짧게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잔치에 들어가자. 얼마나 인상적인 내용이죠. 내가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만약 아버지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분이라고 만약 여겼다면,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집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영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상하고도 공정하고 지혜로운 그런 아버지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감명을 받은 렘브란트라는 화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불후의 명작을 남기죠. 그리고 또 그 그림을 통하여서 또 그 감명을 받은 한 지성인이 또 탕자의 귀환이라는 불후의 또 저서를 남깁니다. 헨리 나우엔이 기록한 또 저술한 이 탕자의 귀환에 의하면, 그 사진을 촘촘히 살펴보게 되면, 리처드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한 손은 어머니와 같은 자유로움,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은 아버지와 같은 듬직한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양 어깨를 어루만지게 되죠. 그 사실을 통하여 헨리 나우엔은 그 공평하고 그다음 위험 있는 아버지, 그렇지만 든든하고 품는, 포용하는 아버지상, 그리고 그보다 작은 그 손을 통하여 그 자유로운 그리고 포용하는 그 어머니상을 동시에 그려내려 했습니다. 나중에 찬찬히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실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 지성인의 마음을 흔든, 그 지성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든 불후의 명작인 셈이죠. 바로 그 기초는, 원천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못된 짓을 한 그 아들의 모든 못된 짓들을 용서하고 감싸는 힘이,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그분의 경륜과 자비에 따라,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따라 우리 각자가 그분의 아들로, 자녀로 삼게 된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굳이 우리는 새롭게 입양된 셈입니다. 여러분, 입양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쟁 이후로 입양 아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아픈 사연들은 십수년 전부터 국내 매체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입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아이를 입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내가 입양을 결심하고 데려오기로 한 아이는 하선이의 친언니 하은이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하선이가 있는 걸 알고는 자매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을 입양하게 됐던 것인데 부모가 된 설렘도 잠시 하선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우리 하선이의 폐를 놓고 바라볼 때 한쪽 폐는 완전히 다 새카맣게 덮여있고 한쪽 폐는 3분의 1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니까 살 수 있지 어른이라면 이 정도 폐를 가지고는 못 산다. 앞날을 약속할 수 없는 투병의 시간이 4년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하선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삶이. 복도 그 계단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꺽꺽 울면서 막 그냥 그렇게 막 기도를 해서 제 마음속에서 우리 하선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드릴 테니까 하선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 순간에.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하선이가 기적처럼 건강해졌고 아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장을 기증했던 것입니다. 아빠인 저도 아내의 뒤를 이어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벼랑 끝에서 살아가면서도 가장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좀 모순이긴 한데요. 어려움 안에서도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사랑으로 잘 따라와줘서 큰 어려움. 안타깝게도 애들 중 넷이나 먹습니다. 행복이를 빼고는 모두 3살에서 9살 사이에 입양을 했는데 부모로부터 버려져 외롭게 지낸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탓입니다. 지금은 마지못을 톡톡히 하는 큰아들 요한이. 마지막까지 챙겨주는 우리. 하지만 요한이야말로 아내를 가장 많이 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소리 금방 했거든요. 근데 요한이는 제법 오래 걸렸고 눈을 맞추려고 안 해요, 첫째가. 불러도 다른 데 쳐다보고 하거나 그냥 뒤돌아선 채로 하거나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아, 정말 저는 요한이 다시 키우라면요, 지금 못 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근데 정말 그 똑같은 아이를 키우라면은 제가 자신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친엄마가 베트남 이주 노동자였던 요한이는 4살 때 입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파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로 퇴행성 발달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 IQ 67로 왔어요. 그러니까 70 미만이면 지적장애예요.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 그래서 지적장애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내 아이 지적장애 상급 받아가지고 지적장애 그 장애아동 양육상 55만 7천 원 받아서 뭐 하겠나. 나 이거 지적장애 진단 안 받겠다. 내가 한번 정상인으로 키워보겠다. 자, 쓰레기 버리고 와. 요한이를 5번째로 입양했으니 우리에게 그만한 내공은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네가 들어. 내가 안 돼. 저기부터 여기. 친부모, 양부모 2번씩이나 버려진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7살 때 그것도 재롱잔치 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서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시키는데 요한이만 돌아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나 엄마 안 좋아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교실이 떠나가도 나 엄마 안 좋아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우리 요한이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전부 다 완전히 막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멎은 것 같은 왜 그 느낌 있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놈의 시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가. 아들, 절망에 젖은 아내에게 제가 한마디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한이 마음은 또 오죽했겠어. 요한이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요한아, 엄마가 미안해.
배려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엄마가 미안해. 근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를 끌어안지도 않고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던 요한이가 요한아 미안해 하고 우는데 요한이가 저를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이는 발달 장애를 이겨냈고 요즘은 IQ 130의 수제 소리를 들으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어깨 토닥토닥 해주면서 엄마 힘들지? 내가 빨리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라고 말하는 아이가 요한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포기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아마 없었겠죠.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깊은 애정으로 입양하며 돌보는 분들은 천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디 가진 무지, 죄성, 또 지은 죄악 때문에 달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얻었을 때, 입양하고자 했을 때 그분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탕자를 용서하고 그대로 받아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와 같은 탕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우리를 다시금 입양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 얼마나 엄청났는지요.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 영적 가축 패밀리와 같은 처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가축 패밀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보셨을 텐데 그들은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겨줄 사람들도 없었죠. 그러나 천상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지상에서의 불완전한 아버지와 천상에서의 완전한 아버지와의 비교 혹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은 자세로 주님께로 오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와라 껴안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저희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오남매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 시절을 저는 옆에서 눈으로 봐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해온 그대로 내 자식한테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그 방법, 엄마라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함께 가는 거, 나는 너를 믿어, 너를 사랑한다, 엄마 목숨 이상으로 난 널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우리 아들 햇살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다니엘, 너무나도 귀엽고 깜찍한 한결이, 그리고 9번째 입양한 행복이, 8개월에 입양한 행복이, 그리고 얼마 전에 4살 입양한 우리 하나까지 모두 다 크고 작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사연을 가지고 저와 가족이 되었습니다.